자격증을 갖추지 않은 그런 사람이 나 의사 하고 싶어 하면서 칼을 가지고 수술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의사가 되려면 자격 조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의대에 입학해서 6년간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인턴, 레지던트 기간이 5년입니다. 그리고 요즘은 또 과정이 하나 더 생겼어요. 펠로우 과정이라고 하는데요. 이 전임의 과정을 1년 내지 2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거는 의무는 아니지만 다 하는 추세가 돼서 요즘은 이렇게 이 전문의가 되려고 하면 조금 더 1, 2년에 더 공부를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 합하면 12년에서 13년까지 공부를 해야 이 전문의 자격증을 획득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육신의 생명을 구하는 일을 하는 사람도 자격 조건이 아주 까다롭습니다. 이걸 갖추어야 합니다. 하물며 우리 인류의 영혼의 구세주이신 그 예수님도 자격 조건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십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줄 믿으시죠? 그렇다면 우리가 구세주로 믿고 있는 이 예수님은 구세주로서의 어떤 자격 조건을 갖추셨을까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확신하려면 이 구세주의 자격 조건을 우리가 알면 맞구나, 확신하구나 라고 우리가 더 확신을 가지고 믿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구세주의 자격 조건, 첫 번째 하나님이신 예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선포하실까요? 자주 하는 말이 우리 인생을 만듭니다. 아시죠? 또 선포하십시다. 내 영혼은 살아나고 건강합니다. 우리 가정은 행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성장하고 부흥합니다. 우리가 선포한 말대로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요, 가이사라 빌립보 혹은 빌립보 가이사라라는 지방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나눈 대화의 내용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구세주의 자격 조건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 자격 조건은 하나님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어야 구세주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세주는 이 원죄라는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어야 합니다. 원죄가 무엇입니까? 원죄란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입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이 되는 그 죄가 바로 원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최초의 인류인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습니다. 어떻게 지으셨는가 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형상대로 지은 그 사람들로 하여금 에덴 동산에서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에덴 동산이 어떤 곳인가 하면요, 지상낙원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지상낙원. 성경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2장 8절 이하에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리고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덴 동산에는요, 사람의 몸을 해할 그런 동물도, 그런 이 풀도, 은근키나 가시나무나 이런 거 없었어요. 왜냐하면 아담 하와는 옷도 입지 않고 그렇게 지냈는데 먹을 것도 얼마든지 있었고요.
특히 생명나무까지 있었어요. 그걸 먹으면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나무도 에덴 동산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지상 낙원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살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어야 돼요. 그 조건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법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2장 16절 17절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이게 법입니다. 이게 법이에요. 요것만 지키면 됩니다. 동산에 있는 모든 심지어 생명나무의 열매까지도 먹고 영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이게 법입니다. 그것만 안 먹으면 지상 낙원인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법에는 반드시 치러야 되는 대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차 운전 하시죠? 하다가 신호 위반하면은 법을 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며칠 지나면은 이 고지서가 날라오죠. 벌금 내라고. 그런 것처럼 법에는 치러야 하는 대가가 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는 그 대가가 따라옵니다. 그런데 얼마 동안은 잘 지켰어요. 그런데 뱀이라는 존재가 와서 유혹을 합니다. 어떻게 유혹을 하는가 하면요, 뱀이 여자에게 유혹을 하는데 네가 선악과 따먹어도 결코 안 죽어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알게 되는 그 하나님께까지, 하나님의 영역까지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이 말을 듣고 여자가 다시 선악과를 보니까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먹기에 너무 탐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유혹을 못 이기고 먹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먹어보니까 안 죽어.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가지고 남편에게도 주니까 남편은 뭐 아내들이 주는 대로 먹잖아요. 받아 먹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 당장은 죽지 않았는데 이제 시간이 흐르면 우리의 몸이 연세가 들고 이 세상을 떠나듯이 그렇게 죽음을 향해 가도록 인생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22절 이하에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그 쫓겨나도록 유혹했던 존재가 뭐라고요? 뱀이죠. 그 뱀이 어떤 존재인가를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을 보시면요, 큰 용이 내쫓기니 뭐라고요? 옛뱀. 아담 하와를 유혹했던 그 옛뱀인데 곧 뭐라고 한다고 이 존재를?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바로 그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존재가 뭐 합니까? 온 천하를 꿰는 자, 유혹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가 내어 쫓길 때 이 천사장이거든요. 타락한 천사장이에요. 그의 쫄개들,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의 쫄개 천사들, 그 쫄개 천사들이 바로 귀신들인 겁니다. 사람이 죽어서 귀신 되는 게 아니고 타락한 천사들이 귀신이라는 거죠. 이처럼 영적인 존재, 이 마귀 사탄을 이길 능력이 있는 분이 어야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그 구세주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마귀가 하는 일이 뭡니까? 아담 하와를 유혹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했던 것처럼, 그리고 결국은 죽도록 만들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의 영혼도 도둑질하고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런 일을 마귀가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땅에 오셨는데 그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실 때 이 마귀를 뭐에다 비유하라 하는가 하면요, 마귀를 도둑이라고 합니다. 도둑. 보실까요?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보시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뭐라고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귀를, 이 사탄을 도둑이라고 합니다. 이 마귀가 하는 일은 도둑질이에요. 도둑질. 속여서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이 마귀가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도 뭡니까? 그래서 이 마귀 사탄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이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다고요?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신앙 고백을 할 때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몰라요. 오늘 본문 우리 성경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17절, 16절, 17절 보십시다. 15절부터 읽을까요?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16절 같이 읽으실까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이 얼마나 기쁘셨던지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이하에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복입니까? 18절부터 말씀합니다. 우리 성경을 보시면서 우리 18절 그리고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 말씀 보시면요, 베드로처럼 올바른 이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은 자신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합니다. 그 교회는 예수님이 하신 일,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일을 이 교회를 통해서 하시겠다는 겁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하시는데, 이게 원어를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음부의 문들이 그것에 대항하여 이기지 못하리라, 이런 말씀이 됩니다. 음부의 문들, 이 음부의 문들이란 이 마귀, 사탄, 그리고 그 졸개 세력들을 가리키는 그런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음부의 문들은 특별한 이 권세가 있는 사람이 열 수 있도록 된 그런 문을 본문에서 보면 가리킵니다. 예를 들면 감옥의 문 누가 열 수 있습니까? 누가 열고 닫을 수 있습니까? 예, 간수. 그렇죠. 성전의 문 누가 열고 닫을 수 있을까요? 제사장들. 권세가 있는 사람들이 열고 닫을 수 있는 그런 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특별한 권세가 있어야
되는 특별한 분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예수님의 이 권능으로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에 인간에 비하면 이 사탄 마귀가 능력이 엄청납니다. 사람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귀신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가 못 이겨요. 왜 못 이깁니까? 안 보여요. 일단 눈에 안 보여요. 그래서 못 이겨요. 그런데 그 역시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의 권세가 아무리 힘이 세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자신의 피로 갖추고 세우신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사람들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자신의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에서 하는 일이 뭔가 하면 예수님이 하셨던 일,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일을 교회를 통해서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또 19절 보면 뭐라고 하십니까? 19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뭘 주시겠다고요?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천국 열쇠의 용도입니다. 천국 열쇠가 뭔가 하면요, 천국은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열쇠는요, 교회를 열고 닫을 수 있는 권세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천국 열쇠의 용도가 매고 푸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매고 푸는 것. 여기서 매고 풀다라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열고 닫는 것. 교회를 열 수도 있고 교회를 닫을 수도 있는 게 천국 열쇠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교회가 열리고 어떻게 하면 교회가 닫힐까요? 복음을 전하면 교회가 열리고 복음을 안 전하면 교회가 닫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천국 열쇠라는 건 우리가 이때까지 들어왔던 것처럼 기도 이 기도를 의미합니다. 어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영혼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면 여기서 매다 그리고 묵다 풀다 매다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무엇이든 풀면 풀리리라. 매다 풀다라는 게 매는 건 꼭꼭 묶는 것입니다. 바인드 묶는 것이고 푸는 건 루스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잃어버리다. 기도로 어떤 사람 내가 저 사람 전도해야지 라고 그 사람을 딱 붙잡고 기도하면 그 사람은 이 복음의 권세로 묶는 것입니다. 그러면 땅에서 묶으면 어디까지 묶인다고요? 하늘에서도 묶인다는 겁니다. 천국 간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예수 믿게 되고 천국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전도 대상자 정해놓고 기도하지 않으면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땅에서 잃어버리면 하늘에서 잃어버릴 것이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 교회의 문이 열리고 복음 안 전하면 닫히고 기도하면 영혼을 묶고 기도 안 하면 영혼을 잃어버리고 그런 권세가 누구에게 있다고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권세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엄청난 권세와 이 특권과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복을 누가 주실 수 있을까요? 누가? 하나님만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이런 엄청난 복과 권세를 주실 수 있는 분이라면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 줄 수 있습니까? 누구에게가 우리가 복 주고 싶어도 줄 복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씀도 들어보셨죠? 큰 이런 고목나무를 보면요, 사람들이 가만히 놔두지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막 금줄을 치고 막 고추를 매달고 막 여러 가지 색깔이 있는 천을 매달고 틈만하면 가서 막 빌어요. 그래서
그렇게 매놓은 고목나무치고 속이 텅 비지 않은 나무가 없다고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예, 자꾸 사람들이 와서 비는데 줄 게 없어서 속이 타서 그렇게 속이 텅 비었다고 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복 주고 싶잖아요. 자녀들. 안 그렇습니까? 우리 교우들 복 주고 싶잖아요. 근데 사람이 복 줄 수 있습니까? 복 줄 수가 없어요. 이런 복을 약속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이 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들으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이라고 믿는 것이 삼위일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삼위일체는 우리는 굉장히 어렵다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나님 아들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과 똑같을 수가 있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동양적인 사고라고 하죠. 아들이 어떻게 아버지랑 이 권세와 권능과 영광이 똑같을 수가 있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들은 한참 낮고 아버지는 한참 높고 그렇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이게 유교 문화의 영향인데요. 그래서 이 삼위일체라는 게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초대교회 때도 이 논란이 많이 됐습니다. 예수님이 성자인데 어떻게 성부 하나님과 영광과 권능이 똑같을 수가 있는가? 이렇게 의문을 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결정이 됐습니다. 언제 결정이 됐는가 하면 451년 언제라고요? 예, 주후 451년 예수님 오시고 451년 되던 해에 칼케톤 이 종교회의에서 삼위일체 교리 성부, 성자, 성령은 한 본체시나 동일 본체시나 삼위 세 인격으로 존재하시고 권능과 영광이 동등하십니다. 이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삼위일체가 완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자지만 하나님과 똑같은 권능과 영광이 있다 이렇게 말씀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결정된 게 성경의 교리를 통해서 결정이 되었는데 성경에서 분명히 그 증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증거가 뭔가 하면요, 예수님이 스스로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하나님. 이걸 신적 자기계시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신적 자기계시. 예,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나는 무엇이다. 예수님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어떤 종교의 창시자도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석가모니조차도 그런 얘기를 안 했습니다. 제자들이 선생님 어떻게 하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런 질문을 했어요. 했을 때 제자들에게 그 석가모니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야, 이 사람들아, 이 땅의 일도 다 모르는데 어떻게 저 세상의 일을 알겠는가? 이 땅에서나 죄 짓지 말고 잘 살게나.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사람은 모릅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흠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요한복음 10장 30절 우리 같이 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누가 과연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나와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야. 똑같아. 내가 하나님이야. 그렇게 우리 주님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28절을 보시면요, 이 제자들의 증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이 이유, 증거, 제자들의 증언인데요. 이 도마가 이렇게 신앙 고백합니다. 읽어보실까요?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
하나님이십니다. 왜 이런 고백을 했는가 하면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제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분명히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데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가까이 오기를 무서워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못 박히신 손목, 손목에 못자국을 보여주시고 허리에 창자국을 보여주셨어요. 보고 만져보고 믿으라고. 그랬더니 이 제자들이 믿게 되었습니다. 아, 진짜 부활하셨구나. 근데 그 자리에 한 사람이 없었어요. 제자 중에. 누가 없었습니까? 도마가 없었어요. 도마가 뭐 때문에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없었어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얘기하는데 못 믿겠다는 거예요. 내가 직접 그 못자국에, 창자국에 손을 이렇게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 있은 후에 8일 뒤에 예수님이 다시 제자들에게 오셨어요. 그때는 도마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예수님 오셔가지고 말씀하셨어요. 자, 도마야, 내 못자국에,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때 도마가 이 고백을 했습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신 겁니다. 진짜 하나님 맞군요. 이런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에도 이 사도 바울의 증언입니다. 로마서 9장 5절에 뭐라고 하시는지 읽어보실까요?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뭐라고요?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영원토록 찬양을 받으실 그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장 5절에서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체라는 것 똑같은 거예요. 몸이 하나라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교리가 바로 그 말씀입니다. 한 분인데 세 인격으로 존재하신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증거를 성경이 얼마든지 제시하고 있는데요. 이사야 44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하십니다.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이사야 44장 6절에 보시면요,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이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밖에 이런 말씀을 할 분이 없어요. 내가 시작이고 마지막이라. 그런데 이 말씀을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셨어요. 어디에서요?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저만 믿나봐요. 예수님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결정적인 증거 세 번째는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을 보면 하나님이구나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기적들이 무척 많은데요. 먼저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첫 번째 행하신 기적 뭡니까?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어요. 그곳에 온 사람들이 깜짝 놀랐잖아요. 이 술 취하고 나면 아주 질이 낮은 포도주를 내놓는데 여기는 갈수록 맛이 좋아진다고. 왜 그렇게 포도주가 맛이 좋을까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니까, 직접 만드신 거니까 얼마나 맛있겠습니까? 그리고요,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러 가시는데 나인성이라는 곳에 이르렀어요. 그곳에 가니까 상유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막 한 여인이 막 울면서 통곡을 하면서 따라와요. 가만히 보니까 이 홀로 사는 여인의 이 외아들이 죽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그 죽은 청년을 살리셨어요. 나인성 이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느 날은 예수님이 길을 가시는데 이 문둥병자들, 나병 환자들이 이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어떻게 해달라는 겁니까? 고쳐달라는 거죠. 그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여줘. 그리고 가는데 다 나았어요. 가는데 다 나았어요. 우리 주님은 말씀 한마디로 지금도 고칠 수가 없어요. 이 나병이라는 건. 그런데 고치셨어요. 중풍 지금 고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도 중풍 못 고쳐요. 근데 예수님 고치셨어요. 그냥 낫게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제자들끼리만 먼저 배를 타고 이동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거예요. 물 위를 뚜벅뚜벅 걸어오시는 거예요. 한밤중에 사람이 물 위에 걸어오는 거예요. 제자들은 뭐라 그랬습니까? 유령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이 아니야 유령 아니고 나야 이렇게 하시면서 배에 앉으셨어요. 누가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뭐 이론이 아니겠죠. 물에 안 빠지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물 위를 걸으려면 한쪽 발이 빠지기 전에 한쪽 발 이렇게 뛰면 건너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게 가능할까요? 근데 이론이죠. 이론. 하나님이 여야 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또 막 풍랑이 치는데 예수님이 한마디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잠잠하라 고요하라. 고요해졌어요. 이런 일들을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세 번째 증거는요,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우리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어떻게 잉태되셨다고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라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람의 육신을 고치는 의사도 뭐가 필요하다고요?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하물며 우리 인류의 구세주이신 예수님이 이런 구세주의 자격 조건을 갖추지 않았다면 우리를 구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 갖추었어요. 그 첫 번째 자격 조건이 뭐라고요? 구세주의 자격 조건? 하나님이어야 한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습니다. 어떤 증거들로 알 수 있습니까? 오늘 여러 증거를 제시했는데요. 예수님이 이 자정적 증거라고 합니다.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하나님 맞다고 증언한 것입니다. 그리고 공생기간에 행하셨던 그 예수님의 사역, 기적들을 통해서 하나님 맞구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셨어요. 오늘 이 말씀들, 이 증거들을 확실히 믿으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확신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늘 승리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믿는 우리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놀라운 복을 주셨어요. 그 복 중에 어떤 복을 주셨는가 하면요, 교회를 열 수도 있고 닫을 수도 있고 영혼을 천국 백성이 되도록 묶을 수도 있고 잃어버릴 수도 있는
그런 엄청난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마귀의 권세를 이길 그런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받은 이 권세를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 전도 대상자들을 항상 정해서 위해서 기도하는 내가 되도록 기도하시고요. 이 교회가 열리기를 기도하십니다. 열리기를. 그리고 영혼이 구원받기를 우리 가족, 우리 이웃들, 전도 대상자들이 구원받도록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을 때 이런 놀라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복을 이미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주시고 또 우리의 이 믿음을 통해서 교회가,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교회를 통해서 이 마귀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그 일을 감당하라고 하십니다. 억압의 권세를 이기는 일을 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다. 그 열쇠로 교회를 열 수도 있고 닫을 수도 있고 영혼을 구원하도록 묶을 수도 있고 잃어버릴 수도 있다고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권세,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을 때 주시겠다고 하신 그 권세를 다 받아서 하나님 영광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이 시간 또 한 번 더 기도하십니다. 우리 아픈 곳에 손을 얹읍시다. 믿는 대로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 믿음대로 되리라. 우리가 믿음으로 이 시간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믿음으로 우리 아픈 곳에 병든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깨끗하게 치료될지어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신 줄 믿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복, 하나님,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믿을 때 주시는 놀라운 복 우리가 받아서 지금 아버지 사용해야 합니다. 천국 열쇠,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이 권세 잘 사용해서 교회를 열게 하시고 영혼을 구원하도록 묶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